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드디어 호세아서의 마지막 제가 19번 설교를 했고요. 오늘 20번째 마지막 설교로 14장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신들 앞에 이미 닥쳐온 고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당면한 것은 자기 자신들 앞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곧 있으면 멸망하게 될 거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전 바로 앞에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계속 선택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호세아서 10장을 저희가 살펴봤었지만 호세아는 이것을 두 가지의 죄라고 지적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곧 멸망하는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또 이집트, 애굽의 원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9장부터 계속 봤었지만은 잠깐의 풍요가 찾아오죠. 아수르가 물러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되지만은 이 잠깐의 풍요로움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모든 백성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알이 나에게 준 것이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떠나지 않고 하고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잠깐의 평화 속에서 이들이 풍요로움을 맛볼 때에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은 정작 그 심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라가 멸망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비등비등한 남유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고. 물론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베델과 단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작은 산들과 그리고 여러 산당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심판이 곧 찾아온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판을 우리 삶의 가장 먼 곳에 두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봤었지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바로 앞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붓으로 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지만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반어법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갚아주고 그들을 수월의 세력에서 빼내란 말이냐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란 말이냐.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선을 넘어가서 끌어안고 끌고 오는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신부값을 치르고서 사랑의 관계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 14절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거부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위협적인 사막의 동풍, 아수르의 침략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샘이 마르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고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가 부스러뜨려지고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게 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보다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13장 마지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4장으로 오늘 본문 넘어오면요 호세의 마음이 막 다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과 2절 앞부분을 세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절과 2절 앞부분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자, 그러면서 2절 후반부부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앞부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연설, 말하기, 말, 의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호세아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다바르에는 단순하게 말하기, 의견, 연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포되어 있는, 숨어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미 언급되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언급되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이고 있는 이 다바르라는 이 단어가 생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언급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곧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그 지경에 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언급된, 이미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당시에 호세아만 선지자로 활동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호세아 바로 직전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모스 이전에는 아히야, 예후, 미가야,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고요. 호세아 말기에는, 호세아가 동일한 호세아 말기에는 요데시나 요엘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거두어진 것이 아니라 전해졌었고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라고 하는 이 말을 세번역은 말씀을 받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들고, 이 받들고 이런 의미가 약간 좀 동양적인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좀 주는 것 같은데 어쨌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 고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회개해야 되지만 그 죄를 회개하려면 무엇이 죄인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 66권, 이거를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캐논의 뜻이 뭐냐 하면 표준, 기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신구약 66권 정경 그 자체는 기준, 표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왜 캐논이라고, 정경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원래는 이제 헬라어의 규례를 뜻하는 이 단어가 바로 카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캐논이라는 단어로 발전이 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쓴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규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카논, 정경을 뜻하는 캐논과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 속에서 규례를 뭐라고 지정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규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만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혼란한 일이 없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규례, 그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선택할 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외경으로, 어떤 것을 위경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동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관성이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정경을 채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이 우리의 캐논, 기준, 표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 있게 계속 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부합한,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부합한 성경 66권을 우리가 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다거나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거,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노력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보다 적어도 그들은 구약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었고 신약의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들만큼 신약의 시대에 대해서도 구약의 시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상황을 배제하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해했을 법한 그 생각을 함께 나누며 유추하며 고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는,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보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고백의 내용을 우리의 상황으로 좀 해석을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소서. 많은 헌물과 봉사와 헌신 대신에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다시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쾌락이나 운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살겠다는 우상을 따르는 마음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가볍게 여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호세아가 이 고백을 요청하고 있죠. 이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좀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사실 4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에는, 누리기에는 우리가 한 것이 사실 별로 없죠. 오늘 14장에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단지 고백하라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원래 우리가 추구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해라라는 내용이에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이렇게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놀랍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원어로는 두 단어인데 라파 메슈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파가 고치다, 치유하다 이런 뜻이고요. 메슈바라는 단어가 배교, 등돌림, 타락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응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타락, 우리의 반역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이잖아요. 호세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니까. 그걸 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 우리의 반역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음란한 여인인 고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인, 그 여자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다시 사랑하겠다. 기쁨으로 내가 신부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원어를 보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키. 이 뜻이 무엇 때문에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는 것은 당신의 온전한 의지만 가능하죠. 우리가 옆구리 콕콕 찌른다고 하나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는 것에 우리는 한 스푼도 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어요. 왜? 호세아 14장 2절 3절 말씀처럼 호세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단순한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죠. 그 고백이 뭐라고? 근데 하나님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고백에 대해서 나의 진노가 떠났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반역을 치유하고 내가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면 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죠.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네 위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조건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신명기 11장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농사가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단지 조건이 뭡니까? 신명기 11장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호세아서 14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조건이 아니죠.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고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과 찬양,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만 있으면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이슬 같은 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이슬, 은혜, 이것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될까? 14장 5절 후반부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고 레바논 백향목 같고 레바논의 포도주가 풍성한 것처럼 그들이 풍성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의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백하죠.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호세아가 이 글을 쓴 목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호세아서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호세아는 약 40여 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14장에 걸친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서이죠.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놀랍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 14장에 와서 호세아가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요청, 북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죠.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요청의 내용이 단지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과 찬양뿐이라는 사실, 이게 좀 놀랍습니다. 죄의 고백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색한 것은 아니죠. 익숙한 거죠.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요청 아니겠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실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직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쉬우냐?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쉽죠. 우리의 삶에서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서 계속 나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저희 교회에서 젊은 축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의 연차는 계속 올라가는데 제 자신이 좀 고집불통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많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제가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선다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 말은 좋아하지만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제 자신이 서 있느냐, 발가벗은 저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곧 무너질 공든탑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쌓은 탑은 모래성 위에 지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해야 하는 그 시점에 와서도 그걸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뇌피셜을 하죠. 어떻게 해요? 온갖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위기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14장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돌아서지 않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마지막 14장에 와서 호세아가 지금 진심으로 그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호세아는 가장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일상, 우리 삶의 당연한 그 찬양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땅을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당연히 해야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호세아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에서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21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이 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대단한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고롭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사야 43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죠. 쉽습니다. 말씀 잘 듣고 잘 따라와라. 그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놀아도 부모가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영역 속에서 열심히 놀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시선에 머무를 때 가장 안전하듯이 우리 역시 주님 안에 살아라.
그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죠. 아이는 가끔 의도치 않게 생각 없이 부모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찾으면 찾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는 의도치 않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적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럽니까? 무상숭배.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살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우리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는 그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백하고 찬양해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호세아서를 끝내면서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우리의 작은 부분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음란한 고멜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란했던 그 여인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 것처럼 경계선을 넘어 우리를 끌어안고 끌고 오시는, 신부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남편처럼 아비처럼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멜 같고 타인의 사랑을 받을 음료와 같겠지만 그런 우리를 경계선을 넘어와 끌어안고 끌고 가시며 신부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사랑의 관계로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이상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